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한 유명한 신학자가 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과 기도한다는 것은 꼭 한 가지다. 그분은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셔가지고 이분이 기도할 시간이 있었을까? 아마 없었을 것 같고 오직 책상에서 연구하시고 이 글을 쓰셨을 분 같은 분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라는 것과 기도한다는 것은 꼭 한 가지이다. 그게 뭐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꼭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하여 아주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 실제로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난주에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유선자들처럼 의식하는 사람들처럼 기도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 의식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공로를 내세웁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했어. 나는 이렇게 기도를 또 잘해. 이렇게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데 기도가 결코 자기의 공로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막 말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또는 자기가 상대하는 신을 자기가 설득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뭐예요? 조용히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에 힘쓰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유대인이었던 그 유선자처럼 그렇게 기도해서도 되지 않고 또 이방인처럼 그렇게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는 것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9절에 처음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9절부터 13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라고 합니다. 주님의 기도, 주기도, 로더스 프레이어. 이 기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기도를 암송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암송해서 쭉 하다 보면 한 20초 걸려요. 좀 늦게 하는 사람은 25초 정도 걸리겠지만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내용 속에 우리의 기도의 핵심, 믿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뱅은 이 주기도를 가장 완벽한 기도의 모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아주 유명한 캐톨릭 신학자죠.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분도 이 주기도는 완전한 기도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기도의 모델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이끌어주고 우리의 믿음도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기도, 이 주기도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에도 있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자꾸 나오죠. 아주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보다 보면 의문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는 것과 누가복음에 있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기도가 좀 더 길고 누가복음에 있는 기도가 좀 빠졌어요. 좀 짧아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왜 다를까? 그런데
이렇게 두 개의 기록이 다르다고 하는데 큰 뜻이, 큰 의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공통점이 있어요. 기도는 짧지만 분명히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은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져 가지고 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다음 부분은 이 기도는 우리들, 나가 아니라 우리들, 공동체,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이제는 공동체,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앞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 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그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새롭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전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은 거의 안 나옵니다. 한 번인가 정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아버지가 연로하시고 이제 아버지가 힘이 없으시고 그럴 때 자녀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다 기도하죠.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그 전능하신 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 주님 난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기도의 첫 내용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아버지시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 지금까지의 삶을 봐도 알겠지만 일찍이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일찍이 잘 알려주었습니다. 참되고 완전한 기도는 사랑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잘 알려준 그 리차드 포스터는 사랑하는 것이 기도의 구문론이다. 효과적인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였는데, 기도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 사랑의 일이에요.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잘 지키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가장 큰 계명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걸 보면 주기도가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두 번째,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명과 기도가 정확하게 매치되고 있습니다. 계명과 기도가 정확하게 매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계명을 이행할 수 있는 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많이 그런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기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행하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우리 한인들 한국에서 열심히 또 미국에서도 열심히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않는 사람보다도 자기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보여주고 있냐면 자기를 무지하게 사랑하는, 정말 무한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그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째 그래?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 사고와 판단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을 아주 충실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공동체,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의 후반부는 우리를 강조하는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볼 수 있듯이 모든 내용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사실 내가 포함돼요. 내가 포함되지만 처음에는 이제 나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러나 처음에는 나 혼자에서부터 시작했을지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확대되어 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천국의 그 비유를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중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있는데 천국은 확장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처음에는 나부터 시작하지만 갈수록 나의 비중, 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아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범위를 확대해 감으로써 자기의 비중을 줄여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택할 때에도 한 명이 아니라 12명을 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동생활을 했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도
다수의 공동체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그 기도가 또 우리의 기도가 결코 이기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기도. 그 기도에 대하여 디트리 보네포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하여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형제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세워놓고 그를 가련한 사람, 죄인, 은총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을 나의 일부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불안과 외로움과 혼돈과 두려움이 내 가장 깊은 내면에 스며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므로 기도란 그 기도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수준이죠.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내가 이웃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목적 또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의 일, 세상의 정욕적인 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이 정욕적인 일과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것인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것인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레위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계명,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거룩하게 우리가 되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신 중에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로 행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모델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에는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에덴 동산 기쁨의 낙원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고 동산 파라데이소스 낙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덴에서 추방된 후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먹을 것, 입을 것 등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해결되는 곳이며 또 우리의 눈물, 분열, 아픔, 고통,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그 나라는 일찍이 선지자들이 꿈꾸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합니다. 많은 고통과 아픔과 시름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기 먼 곳에 갔을 때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 여기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우리가 그렇게 좋은 세상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것을 미뤄야 됩니까? 미룰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헬리나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과연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기도는 지금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여놓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미리 맛보아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또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또 설득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도록 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각자의 관심과 목표를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중에 그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데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있는 기도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것은 모든 육체의 당연한 바람일 것입니다. 얼마나 큰 고통 수치가 있는데 그걸 당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각자의 원대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과정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의 바른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확증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묵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의 말씀을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이 주님의 기도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바른 기도, 바른 신앙을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우리 옆에 있는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가 오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방인처럼 기도하지도 아니하며 또 유선자처럼 기도하지도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시사 하나님을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